오늘 말씀 제목은 말이 인생을 바꿉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말이 내 인생을 바꾼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완전 다른 삶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심으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진리의 생명의 사랑하는 언어를 말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년 동안 무려 대화를 연구한 대화의 고수가 있습니다. 대화의 멘토가 있습니다. 이것도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이분이 성공적인 대화법에 대해서 아주 귀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 주먹 하나로 이 성공적인 대화법을 다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먹 한번 쥐어보십시오. 어려서 주먹 한번 쥐어보세요. 이 주먹은 뇌를 표현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이용주 전사님이 저 뒤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바라봅니다. 첫 번째, 이용주 전사님이 슬퍼 보인다. 두 번째, 이용주 전사님이 행복해 보인다. 몇 번입니까? 어렵습니까? 저기서 울고 있는 모습이 지금 슬퍼 보입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슬퍼. 상황에 따라 감동의 눈물을 너무 깊이 들어가시더라고요. 이래서 우리가 생각이 일단 저기서 울고 있다는 것은 슬퍼 보여서 쭈그리고 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 그러면 슬피 울고 있는 이용교사님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로해줘. 가서 왜 우시는지 물어보고 위로해주고 눈물도 닦아주고 화장지도 갖다주고 이것이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우리 뇌는 이렇게 공감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항상 이렇게만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화가 나고 또 불안해지고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공감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다가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화가 나면 뚜껑이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공감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듣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대화에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공감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위로해주고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뚜껑이 열리게 되면 그런 부분이 다 작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6가지가 또 발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판단하게 됩니다. 공감한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이게 다 사라지게 되면 먼저 판단하게 되죠. 어떻게 판단합니까? 너 문제 있는 거 알아? 문제를 누구한테 찾습니까? 상대방한테 찾죠. 두 번째는 비난합니다. 우리 애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잘못하면 너 누구 닮아서 그러니? 우리 집안에 너 같은 애 없어. 다들 경험해 보실 것 같습니다. 공감을 아주 격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요합니다. 너 똑바로 해라. 좋은 말 할 때 똑바로 해.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우리 너무나 많이 쓰던 말이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비교까지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비교? 누구 집에는 너 네 친구 봤어 안 봤어? 네 친구는 지금 어떻게 하는 너는 이렇게 하고 있어. 넌 듣는 기가 있어 없어? 이렇게 또 비교를 합니다. 어디 애들만 비교하겠습니까? 남편은 또 아내를 다른 옆집 또 아내랑 비교하고 아내는 또 남편을 다른 집 또 남편이랑 비교합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당연시합니다. 당연시. 너 몇 년 됐는데 너 몇 학년인데 지금도 그래. 내가 당신한테 지금 몇 년째 얘기하는데 지금도 그래. 당연시합니다. 당연시. 내가 말해서 상대방이 변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말해서는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은 합리화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너 기분 나빠하지 마. 내가 다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요. 이 여섯 가지 콤보가 작동하면 이제 한쪽이 뚜껑 열려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어떻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또 강요하고 또 비교하면서 또 늘 당연시하고 합리화하게 되면 같이 뚜껑이 열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말이 전혀 내가 의도하지 않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냥 무식 중에 그동안 내 마음에 감정에 쌓였던 말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보고 갈등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이런 경험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서로 후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 너도 한번 겪어봐.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가 서로 데려가면 먼저 상대방이 말할 때 왜곡해서 듣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언어는 부탁 또는 감사의 언어라고 합니다. 참 제가 이걸 내용을 들으면서 너무나 많이 공감이 돼서 이렇게 함께 나누기로 원하는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맨날 바빴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자,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상대방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같이 이렇게 듯이. 그리고 다 따라서 해보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배우고 엄지손가락 한번 돌려보세요. 자, 앞으로 돌려도 되고 뒤로 돌려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이 언어가 과연 아들이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맨날 바빴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자, 이것은 지금 무슨 뜻입니까? 어떤 말을 하자는 거예요? 모든 말은 부탁의 언어와 감사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감사는 아니죠. 그럼 부탁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돌려서 계속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바로 반응하지 않고 이것도 손가락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분이 20년 이상을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또 해서 회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아들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아빠 나한테 시간을 좀 내줘요. 아빠랑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이겁니다. 무슨 언어라고요? 부탁의 언어예요. 또 아들이 엄마한테 월급 타서 명품백을 사다 줬습니다. 그럼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야 이놈아, 야 이놈아, 네가 얼마나 번다고 벌써 돈을 이렇게 펑펑 써?
자, 이것도 돌려보겠습니다. 이거 돌려보면 부탁이나 감사, 이거 감사 아닙니까? 어떻게 감사한 거야? 아들아, 고맙다. 너무 고맙다. 엄마가 잘 들고 다닐게. 이 언어를 지금 이 아이로 막 네가 돈이 얼마나 있다고 벌써 돈을 펑펑 써. 우리 한국 사람 언어는 이렇게 표현할 때가 때로는 무뚝뚝하게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 담긴 뜻은 너무 고맙고 너무 고맙고 잘 들게 우리 아들 최고야.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바로 감정적으로 그 일에서 대하지 말고 손가락으로 이게 굉장히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고 아 상대방이 저 하는 얘기는 부탁이 오는지 감사의 오는지 이거를 우리가 헤아리면서 할 때 우리 대화는 더 건강한 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또 그 말을 어떻게 듣는가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이 인생을 바꾼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말로 시작되고 또 말로 기억됩니다. 사람들은 얼굴보다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그 인상보다 그 사람이 말했던 말이 더 오래 기억된다는 것이죠. 따뜻한 말 한마디는 평생 힘이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그렇게 가난해서 TV는 보고 싶고 저녁을 안 먹고 저녁을 먹은 것처럼 하고 그 집에 가서 TV를 봐요. 그러면 다 그 같은 광산김 씨가 모여 사는 동네다 보니까 다 일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짐이라고 제 전라도 사투리로 그걸 표현하는데 그렇게 따뜻하게 밥은 먹었니? 밥 같이 먹자. 이 말이 그 초등학교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 그 따뜻한 말 그게 지금도 저한테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는 평생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 그때 생각하면 나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도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제 마음에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힘이 되는 그런 말들이 다 마음 안에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누구에게 그렇게 따뜻한 언어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에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친 말 한마디는 평생 또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따뜻한 말을 더 잘 기억할까요? 상처가 된 말을 더 잘 기억할까요? 우리가 뇌는 상처가 되는 말을 더 부정적인 말, 이런 말을 더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우리의 구원받은 이 성령의 생명의 언어를 우리가 말해서 누군가가 늘 그 따뜻한 언어로 그 뇌에 가득 생각이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섬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영적인 도구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이 생명이 될 때도 있고 죽음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살리고 죽이는 말이 바로 내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반대로 뱀은 거짓말 한마디로 인류를 죄 가운데 넘어뜨렸습니다. 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자신하셨는데 뱀은 그 말 한마디로 인류를 죄 가운데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창조도 말로 시작되었고 타락도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내 언어가 지배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내 언어가 지배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로, 생명의 언어로 우리가 서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이 인생을 바꾼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는 말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입술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는 것입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늘 선한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늘 선한 말로 선으로 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문화와 성격이 달랐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말을 바꾸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말입니다. 그러면 공동체를 가장 건강하게 세우는 데는 또 뭐겠습니까? 은혜로운 말이 우리 공동체를 가장 빠르게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말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 것을 말하지 말고 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좋은 날 보기에 원하는 자는 혀를 늘 금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말을 그치는 것입니다. 악한 말이 나오려고 하면 그치라는 것입니다. 이건 내 생각, 내 감정을 바라볼 때 못 그칩니다. 상대방을 못 그칩니다. 오직 그때 바로 주님께 내 이 골든 단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풀어지는 데는 15초에서 15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와 갈등 관계가 있으면 일단 그거를 정리하는 데는 잠깐 마음을 이 골든 타임 15초에서 15분가량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얘기하면 그 내가 잘못한 걸 미안하다고 또 인정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하면서 훨씬 회복돼서 건강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말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샤프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썩은 과일, 부패한 나무를 뜻합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썩은 과일, 부패한 나무, 이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과 그 속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썩어 다른 것까지 오염시키는 상태입니다. 이 말은 놀라운 전염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도 확산이 빨라집니다. 그러나 나쁜 말, 부정적인 말도 확산이 빨리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좋은 말, 은혜로운 말, 선한 말, 살리는 말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말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을 썩게 하는 언어입니다. 어떤 말이 썩게 하는 언어일까요? 험담, 원망, 또 비난, 조롱, 거짓말, 이것은 다 영혼을 썩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학교에 다니는 아이에게 너는 안 돼. 선생이 이런다고 해보십시오. 그 아이는 늘 실패하고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선생님은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격려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실패해도 나는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용기를 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 한마디가 힘들고 울고 있는 사람에게 너는 다시 할 수 있어. 이렇게 용기를 주는 우리가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나를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말이 오늘
감사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불평이 많았습니까? 또 아니면 축복이 많았습니까? 비난이 많았습니까? 또 우리 말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감사의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긍정적인 사람. 그럼 원하면 나부터 긍정적인 사람이 될 때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는 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스려야 합니다. 아멘. 사람은 우리 혀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우리가 합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성령, 우리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혀를 작은 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이 한마디의 말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흔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노라.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에서 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파수꾼은 성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성문이 열리면 적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처럼 입술의 문이 무너지면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감정이, 내가 뚜껑이 열렸다고 내가 죄된 말을 하게 되면 그 죄가 누구에게 들어온다고요?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지만 문제는 내가 성문을 열어서 적군이 들어오는 것처럼 내 마음에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귀에게 그런 틈을 절대 기회를 주지 않도록 우리 마음은 늘 말씀으로, 또 선한 말로, 덕을 세우는 말로 우리가 늘 그런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어떤 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영적 힘을 가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문에 무너지면 죄가 들어오듯이, 그래서 다윗은 주님 제 입을 제가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입술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가 우리 입술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약을 짜면 어떻습니까? 치약을 한번 짜면 다시 그 치약을 두 배 다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한번 뱉으면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과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다. 저의 삶을 돌아봐도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데 들어야 되는데 벌써 어떻게 반문을 할까, 어떻게 이걸 대치기를 할까 생각하고 그거 생각하느라고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되고 그게 또 갈등이 되고 그러면서 또 내 감정에 도취해서 이 뚜껑이 열려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듣기는 속히 하는 것입니다.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속히 하는. 들을 때 어떻게? 아까 제가 모션을 보여드렸죠? 이렇게. 제가 그래서 앞으로는 아내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손가락을 돌리려고 합니다. 근데 보는 앞에서 이건 보이는 데서 그럼 내가 당신 얘기를 정확히 경청하면서 당신 얘기가 어떤 뜻인지를 내가
깊이 하려고 이렇게 돌려보는 거야. 이걸 아내가 알면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좋아요. 좋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돌려서 우리 서로가 부부가 대화할 때, 형제 자매가 대화할 때, 상대방과 대화 잘하는 데는 대화할 때 우리가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돌리는. 그리고 늘 주먹 하나면 해결됩니다. 공감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주먹만, 뚜껑만 열리지 않는데 열렸을 때 바로 또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작은 거 하나를 우리가 실천하면서 배우면서 그렇게 하면서 너무 그런 대화가 재밌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난 이 대화 멘토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갈등 있는 사람들을 다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 많은 사례들 보고 우리도 그런 사례 하나 해결되는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제 아내 표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화가 날 때 즉시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해보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 골든타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상대방 입장에서 헤아리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 제 입술을 지켜주시고 어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지 제가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이 짧은 기도가 큰 다툼을 막고 관계를 다시 살리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람은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고 권면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너진 사람을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다. 요즘 대화를 보면 카톡으로요, 뒤에 다 욕으로 끝나요. 얼마나 그런 대화들, 그 상대방 비방하고 그 악한 말들을 그냥 내가 잘하는 것처럼 자랑처럼 그렇게 하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덕이 있는 말 한마디로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 무너진 사람을 세우는 우리의 언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은 우리의 말을 소금의 맛을 낸 것처럼 하라고 합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고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은 어떤 상황에서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도 늘 사람을 살리는 사람, 무너진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로 언어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이 칼로 찌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했던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게 되면 지혜로운 자의 말로 혀로 양약과 같도록 어떤 힘든 사람, 병든 사람도 이 양약이 돼서 살리는 그런 말이 내 말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언어가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육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답니다. 그리고 뼈에 양약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보약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보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또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우리가 이 생명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지만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만큼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신 분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조롱과 그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그 모욕과 조롱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과 대면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대항하지 않고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피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은 용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죄를 지면 늘 하나님을 피합니다. 어둠으로 피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어둠에 있던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언어도 열어주는 언어를 해야 돼요. 세워주는 언어. 그런 언어가 우리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는 그 생명의 말을 세상에 전하는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을 여러분 축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말을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할 때 감사하게 나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고 내가 먼저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성숙한 사람입니까? 손을 먼저 내미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같이 싸웠으면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성숙한 우리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이 제단에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고 저주가 아니라 또 축복이 나오며 비난이 아니라 사랑이 흘러나올 때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말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이 됩니다. 그 인격은 인생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바로 일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 인격이 되고 그리고 그 인격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을 지켜주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늘 주님께 내 입술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의 말이 바뀌고 마지막 우리 잠언 18장 21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이런 삶으로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말을 먹으리라. 전자님 오늘 기도할 때도 혀의 말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밥을 먹듯이 우리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그대로 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살리는 말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와 대화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진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서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요, 회복의 공동체요,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공동체에 여러분이 지체로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